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 듯 하지만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제 홀수를 읽어주시고 우리는 짝수를 읽겠습니다. 그렇게 교독을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홍매 집사님께서 한 두 주 이상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봉독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봉독해 주시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많이 몸이 피로하고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전신 마비가 처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비가 오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들어 보면서 말이 회복이 안 되고 1년도 가고 1년 반도 가고 2년도 가고 이러는 분들을 들어봤는데 제가 박 집사님 보면서 많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과정 속에 또 수지침도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수지침 전문가가 있습니다. 수지침 강사도 하시고 이 지부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수지침을 빨리 놔야 된다. 이래서 놓고 굉장한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선포해 주십시오.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새롭습니다. 자,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성탄의 주변에 물론 성경이 모든 부분마다 놀랍고 놀랍지만 성탄절을 중심해서 기록된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탄절 때마다 성탄에 대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예수님 오실 때에 섬겼던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도왔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을 받고 또 이렇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거요. 이게 성탄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도왔던 이분들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사모하고 이분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또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서 난데없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따라왔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극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연극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동방 박사 나오는 사람들이 3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극을 가르쳤거든, 저에게.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또 제가 청년들을 가르쳐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일합니다. 다 밤에 이래 있다가, 오 박사, 저 별을 보게. 그러면 이제 오 박사가 보고, 저 별은 어제 없던 별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연극을 합니다. 저 별은 우리가 기다린 별일세.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별을 보고 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왔다는, 동방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동방이라고 할 때요,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지역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분들이요 아주 영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잡혀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제가 어릴 때 혀가 조금 짧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요절을 외워야 했고 성경 한 구절을 꼭 외워와야 돼요. 주일할 때. 요새도 그거 합니까? 그거 하면 좋겠어요. 새해부터. 중고등부도 그렇고. 이 성경을 암송을 한 구절씩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절을 외워서 요절 상도 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제목을 외우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주일 학생이. 그래서 제목을 외우면 제목 외웠다고 점수 주고, 요절을 외우면 요절 외웠다고 점수 주고, 인도하면 인도해왔다고 점수 주고, 이래가지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혀가 좀 짧은 우리 반에 애 하나가 지난주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입니다.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혀가 조금 짧으니까 뭐라는가 하면 따따꾸뚝이었다 따따단 다니엘,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웃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활약이요 믿음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부모님을 잃고 고향을 잃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여건이 어떤 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지경에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니까, 왕의 진미를 보니 우상숭배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거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딱 믿고 그 속에 생기가 있으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예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졌는가 하면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막 움직이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요 나중에 시험을 쳐보니까 10배나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 좋을 때 뭐 2배나 나왔다, 훨씬 나왔다 이러지, 10배 나왔다 소리 합니까? 잘 10배나 나왔다 할 정도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리더로 있습니다. 내 왕이 바뀌는데요, 그 왕이 바뀌는 때에 전부 다 다니엘이 등극이 됩니다. 보통요 전에 왕이라,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나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 가지고도 여러분, 보통 나라가 바뀌면요, 그대로 등극했던 사람 놔두면 이게 반역하기 때문에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등극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포로 시대의 어려운 지역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남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 동방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가슴 속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가슴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들이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 말은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예, 거기까지 합시다. 그 뒤에는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겠다니 말이에요. 여기 보니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여러분, 바벨론 그 동쪽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 별이 올 것이다. 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별을 보면, 별을 보고 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늘 쳐다보고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가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니까 설교가 더 잘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별, 별이라 해요. 별이라 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런 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 보고, 왜 별 보고 따라왔다? 이게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방이라고 그럴 때요, 동방은, 성경의 동방은 죄짓고 쫓겨나는 곳이 동방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누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또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동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롯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걸 보고 동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이렇습니다. 또 이삭의 자녀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을 창세기 25장 6절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동방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 말은요, 동방에 별이 나타났다 이 말은, 보세요, 포로도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동방에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날만 그러냐? 오늘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예사로 봐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별을 봤는데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요, 하루 만에 오는 길이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왕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배경은요, 왕이 있는데 왕을 찾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목숨 건 헌신입니다. 이거는 왕에게 왕을 찾으니까 이러면 애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강 건너 물 건너서 이렇게 박사들이 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요셉과 아브라함이라, 요셉과 동방 박사라고 정했는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에게도요, 여러분,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요.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이 목숨을 건 희생을 합니다. 무슨 희생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너의 뱃속에 잉태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마리아가요,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에 오신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났는데요, 목숨을 걸어요. 왕이 동방박사 보고 그럽니다. 가서 돌아보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다, 그럼 왕이 분해가지고요, 군사 일으켜서 뒤따라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꿈에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이상하다. 꿈 꿨다고 목숨까지 걸고 별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쫓아오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 꾸면 목숨 겁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었는지를 성경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꾼거나 이들이 소식을 들었던 게요,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황이 아닙니다. 민수기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4장에 보니까 별이 나오겠다, 한 규가 오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정혼은요, 우리나라 정혼하고 다릅니다. 유다의 정혼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결혼합니다. 첫째는 정혼을 합니다. 정혼하면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정혼을 하고요, 정혼을 해놓고는 집에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아내를 데리고 올,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집을 지으면 너에게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집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자는 뭐 하느냐,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신랑이 음식이 뭐 좋아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결혼해서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지,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1년 동안 연습을 해요. 그 훈련이 다 나면 1년 정도 지나면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옵니다. 오면은 막 준비해가지고 가마 타고 싣고 갈 가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이 정혼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직 자기 전에.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안 잤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걸 감추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한 말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한다고 예수가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가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교회 믿는다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요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한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잘 믿어지는 거는요 그 안에 오늘 요셉처럼 동방박사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됐던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 속에 남아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흥분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그 시대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 목숨 건 헌신. 진짜구나 이게. 언제 목숨 겁니까 여러분? 진짜 때 거는 거예요. 진짜 때. 에? 예를 제가 듣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꿈에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헌신이 됩니까? 목숨 걸어집니까? 그런데 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젠가 하면요 유다 시대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에게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별로 안 믿고 이래 막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아람 왕하고 위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람 왕하고 협작해 가지고 아하스 왕을 쳐들어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겁이 나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왕이여 하나님께 정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랍니다. 무슨 소리 하니까 나 하나님 시험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얼른 보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무슨 소리 하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별로 도움이 없던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지금 눈에 보이는 나를 도우려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아수르 나라 굉장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내 편에 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저기 날 돕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했어. 하나님이 정표를 하나 줄 것인데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때 젊은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요 이 임마누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고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 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하스 왕처럼. 나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갑니다. 아수르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도 왕이 믿지 않았는데요 믿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던 그 말씀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아무 정표가 없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종으로 잡혀갈 때 종으로 잡혀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게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숨 건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 또 새해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엇을 가져야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롱하게, 옆 사람은 안 믿고 옆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가 흔들릴 때 어린 양에게 이리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동이 아닙니다. 두가 아닙니다. 두잉이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비잉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요 김장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요 와 교회 못 나왔습니까? 김장한다고 못 나왔대요. 김장 귀신입니다. 결혼 시즌이 되면 결혼 귀신이 붙습니다. 에? 또 단풍 귀신을 아십니까? 단풍놀이 간다고. 돈 귀신이 붙습니다. 바쁜 귀신이 붙습니다. 바빠가지고. 여러분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다른 것이 왕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왕을 주장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헌신이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나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뚜렷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메시지가 올 때 목숨 건 헌신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야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없는 사람 결단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서 예수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감격이 없는 열심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이론이 되어 가고 아무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알기는 빠삭하게 알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와가지고 왕이 어디 났느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그 왕이 누군가는 오늘 2장 4절에 보면 나와요.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 그 왕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가 어디서 오겠냐고 물었다고요?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적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시간만이면 갑니다. 2시간이면 가요. 2시간만이면 가는 그 거리를 그들은 갈 생각도 안 하고 동방 박사들이 목숨 걸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별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올 때 이야기해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왕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서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에게는 왕이 있는데, 나는 김장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데, 나는 단풍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데, 나는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데, 돈 좀 벌어놓고 좀 성공하고 나면,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너가 나에게 와서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예수가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한쪽 구석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품고 있었던지, 꿈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줘도 요셉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꿈에 나타납니다.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 애굽에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에 불렀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요셉의 가슴에 있다 보니까, 이야 지금 이거 부르고 계시구나.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총괄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생명이 없이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이론이 앞장서야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어버린, 예수 능력이 죽어버린, 저는 예수 능력이 없는 예수 믿는 것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귀신이 덕식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누가 여러분 병자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호흡을 내쉬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하신 이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믿고 나도 주님의 호흡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부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귀가 멀어서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귀에 대고 이러는데요, 귀가 열려버려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요, 기대도 없고 정표가 나타나고 그런 기회가 오고 목숨 건 헌신의 기회가 올 때도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결과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써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만 말하는 교회가 어떤 행정적으로 여러분 뭘 바로 잡는다고 교회가 잘 될 줄 아십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새벽을 누가 깨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깨우는 줄 아세요?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서 못 깨워요. 그것 때문에 흥분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목숨 건 헌신으로 일어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으로서 사실랍니까? 이 성탄절에 돈이 왕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예수 믿어서 오래도록 많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그 구석의 말씀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영적 도전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소개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짜르라는 이 말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꾸러기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로 오셨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도 어릴 때 태어나서 사는 동네 저주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려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성장을 하고,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어릴 때 여러분 라헬이 자식이 없어 울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애를 못 낳아서 울었고, 낳아놨더만은 12자식 낳아놨더만 전부 다 애굽에 다 끌려가 버리고,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이리저리 살아보고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눈물밖에 없는 이 땅, 그 땅을 주님도 애굽에 내려가시는 상징적인 사인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좀 읽으면 줄거리를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급입니다. 너무 멋쟁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새도록 매를 맞아야 했고, 그 못으로 한 번만에 목 졸라도 죽여버리면 간단할 텐데 그 못으로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 처절하게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물에 대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고급 예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를 여러 차례 보다가 책을 사서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놓은 지 몇 개월 만에 그분 책을 읽다가 던져놨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 그 변화에 전달이 가는데, 여러분 청송감옥소라 그러면 죄수들이 하다가 악바리만 간다는 감옥소인데, 정과 육범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이요, 그 교도관들하고 적대가 돼가지고 칼을 품고 죽이려 그러고 기회나 만나면 교도관 저거 죽여버릴 거야. 꼭 군에서 그 군에 갔다 온 분들 악한 선배 만나면 죽이고 싶듯이 그런 독을 품고
의도적으로 막 말을 듣지 않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이 말이 안 통하는 그분에게 성경이 전달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갈지마오가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 예화가 있는데 갈지마오가 울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응응응응 울다가 응응응 우니까 주변에 같이 울어요. 자기를 한탄하며 울며 한탄인데 이분이 별말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살지 말고 변화되어 살자. 그런데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을게. 그렇게 어렵고 완악하던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요청을 합니다. 나 다른 방에 좀 보내주세요. 다른 깜방에. 여러분 깜방이 바뀌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에? 다른 깜방에 가니까 소문이 나가 네 예수 전하러 왔지 우리 깜방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던 깜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또 기회가 돼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울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방이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방들이 점점 감옥 속에서 번져나가는데 사형수들까지도, 여러분 사형되기 전까지 사형되면서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온 청송 감옥이 복음의 물결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주님 예수 생명이 바로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자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끈끈이 맺어지면서, 사회 나오면 전과자들이 살 길이 없고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해서 다시 잡혀 들어오는데, 이들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번만 할까 하는 그 강한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도소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던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너무 고급져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 감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서로 질투와 시기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 생명 아닙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 일으킵시다. 예수 능력의 역사로 이 땅을 밝히고 교회를 세워갑시다. 제 가슴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매끈하게 조직을 잘해서 돌리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예수 생명이 저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제 때문에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며 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요 됩니다.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한 명이 진심으로 변화된 그 주변은 틀림없는 예수의 정표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수 중심의 오직 예수의 정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건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바꿀 것이며
제가 어느 청년을 하나 붙잡고 그랬습니다. 오복음 TV로 성경 공부해라고.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그것은 제가요 목에 피를 토하는 듯한,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답답해서 피를 토하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코로나 시대에 19개월 20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잠을 설쳐가며 성경 강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해댔습니다. 하루에 10장도 하고 15장도 하고. 왜? 매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일 2편씩 올리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목이 아픈데도, 목이 쉬어가는데도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자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거워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자꾸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꽃피도록 하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 위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